처럼 우리가 주만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색하지 않으시죠? 네. 이번엔 더 어색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낯가리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를 한 달 만에 봐서 낯가리시진 않는가 걱정은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6월의 안식월을 잘 마쳤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이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목자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식월이 되면 두 가지 저에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충전이죠. 아무래도 6년여 동안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달려왔던 것들을 좀 쉼을 얻고 또 충전을 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데 인간적인 이 연약함을, 저의 이 부족함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아무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되죠. 저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어떤 목사인가, 이런 고민들을 던져보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무엇보다 이인수 목사가 없어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그럴 것이 대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목사랑 상의를 거의 대부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다 보니까 목사가 아무래도 교회에 약간의 좀 이렇게 어쩌면 어깨가 스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이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이 교만에 쉽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월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또 우리 부목사님이나 장로님 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목사가 교회를 물론 열심히 지키기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안식월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지 안식월 기간 동안 이 질문을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목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모습들은 거짓은 아닌가? 꾸며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살아가고, 아내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사업가이면 사업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니까 살고, 아내이니까 살고,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목회를 위해 목사를 한다면, 그렇게 억지로 한다면 이것은 행복할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안식월에 저에 대한 질문은 목회자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목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있었던 질문은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었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였다는 질문이었다면, 이번에 6월의 안식월은 나는 어떤 목사인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우리 신대원에 가면 이 대학원에 가면 이 총신대학원에 가면 어떤 문구가 있냐면 성도가 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자 꿈꿔서 오는 학교인데 성도가 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 목사이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목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6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냥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죠.
아빠가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당연히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뭘 해야 됩니까?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한다라고 해서 성도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해야지라고 해서 한다는 것과 나는 기도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남편답게 뭔가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살자. 성도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 한 원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모임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최근에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뭐가 감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교회를 오래간만에 갔는데 평소에 못 가다가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갔는데 한 성도가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는 평소에 지금 현재 담임 목사한테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왔는데 그냥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달라는 말에 너무나 감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평소에 기도 잘하는 걸 알고 있고 뭐 누구한테 기도받지 않더라도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이제 왔는데 나한테 기도를 부탁한다?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기쁘고 감사했던 거, 그 원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평소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은퇴를 하시게 되면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좋은 문화가 아직은 없어서 은퇴를 하시면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존경받고 좀 이렇게 늘 뭐 평생이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은퇴하시면 그냥 등져버리는 뭔가 좀 이렇게 되는 문화들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는 뭐 찬밥이다 뭐 소위 뭐 그런 표현들이 또 있잖아요. 좋지 못한 표현이라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제 뒤로 물러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 성도가 기도를 받겠다라고 오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겠다. 그런 모습이 있는 모습에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들 병원에 가시면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경우 기도 제목 있는 경우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참 감사해요. 최근에도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여행하기 전날인데 안식월이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전화기 열어라 그랬더니 온 가족이 그 기도를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소에는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모습에 참 예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예, 어떤 일이든 기도 요청하는 게 저에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장례식이 있어서 사모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례식 갔다 오겠습니다. 예, 그런 안부조차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는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한 마음에 안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어떤 방법이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기도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툭 치면 주여라고 나오는 것처럼. 안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면 그렇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에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든 어떤 분들은 고스톱 치면서 아이고 주여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렇게 습관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몸에 정말 주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로 산다는 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산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를 쌓으면,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평소에 하니까 이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기도를 매일 하고 기도로 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돕고 있다라고 깨닫는 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펴고 샬롬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은 평소에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샬롬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죠. 왜요? 내가 어떤 일이든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평안을 놓지 않는 비결은 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믿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는 바로 평소에 주님과 교감,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즉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성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살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께 평소에 앙망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성도는 어떤 힘을 얻느냐?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평소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그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는 그 기분이 들어서 이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조금도 실망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이 없는데 자꾸 기도가 이게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조바심이 들잖아요. 그 걱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한 군데만 된 게 아니라 두 군데가 돼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로 사니까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니까 말에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설상 넘어져도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의식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외식하는 기도가, 누구를 의식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식 기도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어떤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뭔가 찔리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불편하겠지만, 그런 어떤 얘기를 갖고 집안의 대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때만큼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거죠. 정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대1인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의 방해나 어떤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기도하면 대단한 사람들, 기도하고 신앙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가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성공했더라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기 전,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산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는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뭐가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순간마다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에게 화가 납니까? 이단이면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납니까? 양양고속도로 탈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저는 막 그냥 이 엄청난 하얀 건물이 있는데 그 2단 건물이에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해 해서 거짓으로 그 재물과 그 부를 추적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커 보이지만 조금 더 좋고 본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지사님들이 되고 안수지사님이 되고 어떤 직분을 얻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직분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어려운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면 그 직분은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시기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은 마음이 타죠. 저놈이, 저 녀석이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할까? 문을 닫고 뭘 할까? 휴대폰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저 누워서 뭘 할까? 이상한 건 보는 건 아닌지 막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늘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난 잘못하고 나쁜 짓 안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심리들이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있던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로변에서 기도했어. 지붕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사람들은 안 보고 계시지만 너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너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목사가 안 보이는 동안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없으니까 나도 교회 빠져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지난주 보니까 추석 결석이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시고? 근데 보니까 다 사정들이 있으셔서 빠지셨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안식을 할 때마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지난 3월에는 그 태권도 이제 선수를 만난 그 경험, 그때 받은 선물은 이제
또 다른 선물로 나눴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처조카 우리 경찬이가 방학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놈이 학교 다니까 이제 사춘기가 하니까 학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성적도 안 올라가는 것 같고,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 자격증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막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부모님한테도 전화 안 하는 걸 우리한테 전화해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안 하는 걸 우리한테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짠해서 그래, 이번에는 안식 올 때 요놈을 좀 만나러 가야겠다. 올라오는 걸 어려우니까 우리가 포항을 한번 가자. 근데 포항은 이제 머물면서 경주를 갔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경주를 가자.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이제 스포츠 문화가 이제 야구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야구가 지금 1,200만 명 이상 이 관람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정말 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하고 야구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걔랑 이제 처조커랑 뭘 하면 좋을까 해서 야구장을 가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사고가 났던 창원을 한번 가자. 경주에서 1시간 반 거리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예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 근교는 예매하기 어려운데 지방은 좀 주말인데도 표가 여유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잡는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응원 단석,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치어리더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 번도 예약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티켓을 줘서 그 근처는 가본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 보니까 티켓이 주말인데도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응원 단석 가까운데 그쪽에 예약하자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앞에는 좀 목사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그 치어리더 앞에서 막 웃으면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양심상 살짝 옆으로 예약을 했어요. 한 2칸 정도. 그래도 가깝습니다. 엄청 그렇게 제가 평생에 그렇게 가깝게 이 치어리더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했어요. 마침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원이 열기가 더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 7회인가 됐어요. 열기가 막 더 뜨거워졌어요. 이기고 있고 하니까, 승리하고 있으니까. 근데 치어리더가 갑자기 응원하다가 제 옆좌석까지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근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정말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이 동아리 같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거겠죠. 저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치어리더가 막 정말 왔어요. 옆에 딱 온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지조가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앞에만 봤어요. 응원하는 거 열심히 하고 옆에 막 큰 소리로 막 웃고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인기가 많으니까, 치어리더도 인기가 많으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애들이 뛰어와서 와 사진 찍어달라고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경기장, 나는 이 야구를 보러 온 거지 경찰이를 위로하러 온 거지 이 치어리더를 본 게 아니니까. 이게 딱 봤어요. 그래서 딱 아내가 마침 하필이면 이제 이 조카랑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내가 왔어요. 와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치어리더가 내가 바로 옆에인데 옆에 쳐다도 안 봤다고. 내가 응원만 하고 야구만 봤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당신이 목사니까 잘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컸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치어리더만 본 사람이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치어리더를 본 게 아니라 야구를 보고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아내의 눈에는 처음부터 저 남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억울해서 난 내 옆에 와도 쳐다도 안 봤다고. 내 중심이 믿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억울할 때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도 몰라. 왜? 내가 진짜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 억울하면 아이들이 막 흥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심을 알고 솔직함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 뻔히 보이는 거짓인데 그것을 속일 수 있냐 이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 속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로 살아야지, 기도는 내 생명이야 라고 사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욕심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실망하는 건 목사님의 기도가 변질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하는 그 한마디를 조심하고 애쓰지만 그래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 이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 것만 나만 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기적인 것으로 병들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적인 것을 견디지 못해요. 내로남불이라는 거 요즘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만 괜찮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고 나만 괜찮은 것, 그런 논리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축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현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섬겨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두움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나의 어두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가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속상하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갈등의 요소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그 어지러운 마음들을 정리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즉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일련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가까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은 우리는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륜이죠. 뭐 그렇게 큰 소리 칠 거라고. 불륜이잖아요. 두 마음은 불륜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신앙에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도요, 무슨 심부름 시킬 때 뭐뭐 해라 그러면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아이가 예뻐요. 그렇잖아요. 물론 억지로라도 하면 그래도 기특하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찬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살아가며 찬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무엇보다 억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